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세 절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마이크 하우링이 너무 좀 심한데 한번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A.C. 게벌라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오래된 성경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집에는 온갖 종류의 성경, 온 나라 말로 된 여러 언어로 된 성경책, 또 시대적으로도 아주 옛날 오래된 성경책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현대 책들까지 온갖 종류의 성경책들이 그 집에 많이 있는데요. 이 게벌라인 박사가 그 자기가 수집한 성경을 보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성경들을 보면 아주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안은 거의 새 것처럼, 거의 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성경들이 사람들이 많이 읽고 그래서 손때가 묻고 낡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답을 말씀드리지 않고는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이 말씀에는 거의 모든 성경이 줄이 그어져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들은 새 것인데도 이 부분들은 여러 번 읽은 흔적이 있고 때로는 거기에 눈물 자국도 있고 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귀하지 않은 부분이 한 부분도 없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 실제로 요한복음 14장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인도하다 보면 장례식에 참 예배가 많잖아요. 임종 예배, 위로 예배, 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요즘은요 화장터에 가고 또 납골당에 가니까 예배가 더 많아요. 화장터에 가면 어쩔 때는 뭐 꽉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화장장에 들어갈 때도 또 간단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고요. 또 화장장에 모시고 나서 나와가지고 또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고요. 또 납골당에 가서 또 안치할 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참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면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꼭 한 번은 드리게 돼요. 특별히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만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일상에 염려 없이 어떤 근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외적인 문제로 근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적인 문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적인 문제로 근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한 가지를 느낀다면,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자주 신방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잘 알아요.
야, 정말 일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상담을 요청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누구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군가가 미워서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육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적인 문제, 또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문제로 염려하며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세상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염려와 근심은 육신의 건강과도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다고 근심이 없는 게 아니, 또 물질에 많고 적은가도 상관이 없어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평생 먹고 살 것들을 충분히 쌓아 놓았다고 해서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니.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어쩌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염려, 더 많은 근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그랬어요. 정말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 이것과 상관이 없는, 또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피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었어요. 그 염려와 근심은 어떤 염려, 어떤 근심이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요한복음 12장과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들떴죠. 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저 시골 갈릴리를 벗어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볼 것이다 라고 그들의 마음이 들뜰 대로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으로 들어오면서 상황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제 예수님은 왕이 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또 33절에서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잠시 동안만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찾겠지만 너희들은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물었죠?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마치 부모를 따라가겠다고 조르는 아이를 정말 매정하게 뿌리치는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처럼 베드로의 말을 한마디로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뿌리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속에서 제자들은 어때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하면서 근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자, 그 내용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 1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그동안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자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부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꿈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는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으나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지만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매정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셨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쩌면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는 아픔,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먼저 위로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자녀도 모르고 심지어 내 부모도 모르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알고 계신다는 것이 시편 7편 9절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편 139편 1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편 31편 7절에서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 말씀은 참 재미있어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아마 이 내용만 보면 다윗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길래, 그러나 그 뒤를 보세요. 그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다윗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세요.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 우리가 그 어떤 일로 인하여 느끼는 아픔과 고통, 어쩔 때는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계신다는 사실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엄청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모로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내가 아파하는 것,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머리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껴요. 아니 사실은 그 자녀가 느끼는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정말 내가 아플 수만 있다면 아플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모 마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나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나는 내 자녀가 아파하면 그보다 더 아파하면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좀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태도가 바로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예요. 내가 내 자식이 고통스러울 때 내가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아픔과 고통,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신다, 나의 고통을 아신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아신다. 아니, 그것을 똑같이 느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것들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영어로 just matter of time. 우리 어제부터 영어 해야반 뭐였어요?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영어 한번 배워볼까요? just matter of time. 따라 해보세요. just matter of time. 네, 시간 문제야. 이런 정도는 영어 한마디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특별히 기억하세요. 어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걱정스럽습니까? just matter of time.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느껴요.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일 때문에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just matter of time.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 너무 분명해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것보다도 자기의 제자들이 느끼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 아까 주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빗대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도 때로는 한계를 드러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죠.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부모 때문일까요? 자녀 때문일까요? 물론 첫 번째는 자녀 때문이죠. 자녀들은 부모처럼 오래 인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부모에게 효도하기로, 특별히 이제 부모가 병들었을 때 정말 그 부모를 잘 돌보기로 하고 시작은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 때 어때요? 더 견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마는, 화를 내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단지 자녀들 때문만인가? 그렇게만은 말할 수 없어요.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왜? 병이 길어지면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라도 자녀들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짜증을 내요. 화를 내기도 해요.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부모를 잘 섬기기로 애를 쓰다가도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손을 뿌리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서운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지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도 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자녀를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수고를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지금 어떤 고통이 앞에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할 고통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제자들이 겪게 될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세상에 이런 위로, 이런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싶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런 문제 자체를 만들지 아니하시면, 그런 근심거리 자체를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우리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는데 본심이 아니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4장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버릴 때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버리는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실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도 어때요? 잠시 가렸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가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린아이들이 뭐 3살, 4살 유치원 다닐 때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어떤 일? 아이와 함께 놀이터나 쇼핑센터 같은 데 갔을 때 기둥 뒤로 숨는 거. 이거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숨어가지고 어떠죠? 아이를 보죠. 사실 그 숨을 때 어때요? 아이를 더 자세히 봐요. 왜? 혹시라도 내가 놓칠까봐 숨어가지고 막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때요?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까꿍 하고 앞에 가서 아이를 더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내가 너희에게 내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여러분, 아픔이 없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심이 없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아픔과 근심이 없으면 기쁨과 평안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요즘 뭐 재벌가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고생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 태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이 아픔이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잠시 우리를 버리기도 하시고, 마치 엄마가 기둥 들어 잠깐 숨는 것처럼 잠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우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아이들이 좀 자라고 초등학생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둥 뒤로 숨으면 어때요? 다 알아, 빨리 나와. 어디 숨었어? 아이가 좀 철이 든 거예요.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게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까꿍 하고 나타나실지를 오히려 어때요? 기다리게 되고 기대하게 돼요.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내가 잠시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가리웠으나 내가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약속들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런데 그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괴로움이 없으면 평안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욕심만 많아지고 원망, 불평만 더 커져요. 진정한 아픔이 없이, 고통이 없이, 괴로움이 없이
평안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 성실하심 때문에 잠깐 우리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정말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어때요? 진정한 평안함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잠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그러셨구나.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의 근심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여러분,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을 때, 근심과 고통이 전혀 없는데도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까요?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근심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또 달라요. 눈에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처럼 깊은 믿음,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남들은 알지 못하는 깊은 심오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기쁨과 고통과 아픔과 근심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신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란 말이에요,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참 헷갈리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일상에 사는 인생은 근심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그 근심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생각하며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한 번 더 하나님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 형편은 어떠하든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대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어른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죽어. 사실 어쩔 때는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아픈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인생을 나보다 더 오래 산 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다고 죽지 않아. 그러면서 등을 두드려 줍니다. 그렇죠? 나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산 어른들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근심을 안다.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안다. 아니, 내가 동일하게 느낀다. 그러나 잠시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 영원한 자비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품어줄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여기도 근심이 나오는데 분명히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세히 보세요. 모든 근심, 괴로움, 아픔 앞에는 잠시라는 말 혹은 잠깐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긍휼과 영광스럽게 해주시면은 모두 어떤 표현이 앞에 붙어 있어요? 영원히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과 평안과 축복은 영원한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